자, 보세요. 내 말인가, 내 말 아닌가? 나는 교회 다닌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교회 다닌 사람인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오늘 제목이에요. 예수 권세를 누리는 복이고요. 나는 교회 다닌 사람인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쉽게 말할게요. 자, 어깨 힘주지 말고 편안하게 말씀드리세요.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교회 다닌 사람 확률이 커요. 예수 권세를 누리는 사람, 누린다는 것은 예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권세를 누리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다닌 사람이에요. 이게 성장해야죠. 교회 다니다가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거듭나거든요. 오래 다녔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어때요? 그 사람은 율법으로 갈 확률이 커요. 내가 늘 뭐라 그럴까? 내 생활의 틀이 율법이 되었어요. 고착된 신앙. 주일날이면 예배 나오고 예배 시간 나오고 뭐 하자 그러면 와서 하고 그런 것. 이것은 고착된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오늘 함께하고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고착되면 안 돼. 율법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면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종교인이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오늘 교회 예배를 안 나와서 상관이 안 해요. 빠질 수도 있죠. 그러나 내 신앙의 세계관이 내 삶을 결정해버려요. 이게 어떤 신앙관을 가졌느냐, 어떤 세계관을 갖췄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달라질 수 있고 고착될 수가 있어요. 예, 말씀을 듣고 세계관부터 바꿔야 돼요. 관점을 바꿔라고 그러죠. 이거 안 바꾸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옵니다. 요즘 보면 세상 소리가 너무 강하죠. 세상 소리,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강해요. 돈의 소리 강하죠.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정보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이런 소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강단의 말씀이 너무 작게 들릴 수 있어요. 세상 소리는 너무나 나게 흡수가 잘 되는데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은 너무 작아.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토양이 세상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토양으로 바꿔져버린 거예요. 이게 토양은 내가 읽어야 돼.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도록 내가 바꿔야 되는데 이게 세상 소리가 너무 강하면 사람 소리가 너무 강하면 안 돼요. 돈 소리, 재정 소리, 살고 먹고 사는 문제가 강하면은 교회 소리는 너무 작게 들려요. 그래서 듣고는 못 살아.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는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본문에서 이것이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은 없어요. 관점을 그렇게 보니까 쑥 들어왔어요. 자, 예수님의 권세. 우리가 험지로 가려면은 내가 예수 믿는 실력으로 가거나 지식의 실력으로나 세상의 뭐 돈의 실력이나 뭐 그런 실력으로 가서 험지에서 내가 읽어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가요.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가야만 험지가 바꿔져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도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야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내게 좋은 장점도 있고 은사도 있고 집도 있고 믿음 생활하는데 뭐만 없어요?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교회도 그러지만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할 줄 몰라.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권세를 누려라는 것은 사용해란 말이에요. 근데 권세는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돈이 없어, 시간이 없어, 뭐 약함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 도와줘. 은혜를 구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권세를 줬는데 권세를 안 사용하니까는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하고 결박을 풀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그랬어요. 우리 몸의 영적인 것은요, 질병뿐만 아니라 환경과 여러 가지는 예수의 권세로 여러분 깨뜨리십시오. 결박을 푸시면 되는데 예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만 하고 끝나고 예배만 드리고 끝나고 은혜만 받고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새롭게 한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 안 한다. 대부분. 영적 싸움은 안 하니까 사용 못하죠.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면 어때요? 권세를 사용해서 결박을 푸십시오. 재정을 움직이십시오. 마음의 병을 고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십시오. 땅이 살아나게 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주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카이로스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살기 점점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신앙이 자라요.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어때요? 고착되어 버려서 그 한 틀로만 꼬게. 내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씨름하거든요. 성도들과 지금 이 싸움을 영적으로 해요. 따라온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따라와야 할 사람이 안 따라오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는 복 가운데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는 복을 이 사람이 받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백부장을 뭐라고 칭찬하냐면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 문제를 풀어가요. 하인의 병이 낫게 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달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엄청나게 놀라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거든요.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이제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사람,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이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놀란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가정이 될지어다. 아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인데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믿음이 창조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아무도 없었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지만 몰라요. 저는 묵상이 그렇게 됐어요. 놀라죠. 믿음이 좋아서 보다는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는 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와, 백부장이 예수님의 권세를 누린다. 한 번도 이만한 사람 만나보지 못했다는. 그래서 놀란 거예요. 7절에 말씀하나서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라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 엄청난 칭찬을 하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죠. 그 사람 예수님께서 열심히 장사해라고 했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의 권세를 뭐라고요? 누리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권세를 누려야만 하나님이 열매를 허락해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은 오늘 백부장의 칭찬과 같아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권세를 사용해. 주인은 어떻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하죠. 자기 권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받고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고 사용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변화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권세로 치료함이 있을지어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지어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은혜를 줄지어다. 이렇게 하면 돼.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오늘 주님이 강단에서 예수님의 권세가 선포될지어다. 이렇게 믿고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 사용하지 않으면 말은 했는데 하나도 안 움직여. 전도나 사람들 보세요. 알았어. 갈게. 갈 거야. 근데 없어요. 왜요?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 받아서 은혜 나누면 돼요. 그런데 내가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권세가 사용하는 곳에 다 기적이 일어났어. 성경을 보세요. 다 결박이 풀어졌어. 지경이 넓혀졌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 배우세요. 그래서 저는 험지라는 단어도 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을 한번 해보자. 제가 금요일 날 그런 메시지를 했어요. 내가 못 해본 것 한번 해보자.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전도 못해서 해보세요. 부흥 못해서 해보세요. 늘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으면 맡기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해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신가? 맡기지 않으니까는 주님 만져주심이 없는 거예요. 맡겨야 돼요. 신앙 공동체 안에는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이 딱 들어오면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다 권세를 가지고 한 사람이 그냥 열심히 살아 은혜 받아 이런 나눔하다가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 딱 한 사람만 그 공동체 들어오면 이 사람 때문에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예, 이 사람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막 흔들어서 살려버려요.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한 사람만 그 공동체에 딱 끼어들면 역사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한 사람이 끼어들면 계속 내리막길이에요. 성경에 볼까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와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지 못한 사람의 공동체는 달라요. 야곱이 자기 삼촌 나반의 집에서 양치기를 할 때 똑같은 40마리를 줬어요. 그런데 나반의 자녀들이 양들은 그대로 오고 야곱이 오면 막 번성했죠. 권세요. 또 다시 증명할까요? 다윗하고 사울을 보세요. 다윗은 어느 곳에 있든가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고 누렸기 때문에 하는 일들마다 점점 더해갔다. 아멘. 어디를 가든지 얘기했다는 것은 권세를 사용했기 때문에 잘 되지 그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은 왕이었지요. 사울 왕은 왕이었거든요. 2년 동안 아멘 했지 38년은 아멘 안 해요.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지 않고 자기 권세로 산 거예요. 보세요. 사울을 만난 사람마다 다 어려워졌어. 사울 때문에 다 내리막길. 사울 때문에 다 어려워졌어요. 모든 사람들 사울 때문에 많이 망가졌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 여러분 보세요.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도 다윗에게 사람들이 왔죠. 근데 사울을 만난 사람들은 나중에 다 뭐요? 잘 됐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달라져야 돼요. 뭐를 하고 싶은데 은혜 받고 하자.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 권능을 사용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용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이 시대에 그러죠. 성도 가운데서도 성도가 그래서 열심히 몸으로 막 때울려요. 몸으로 때우면 될까요?
안 돼요. 버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쳐버려요. 몸으로 하면 지쳐버립니다. 안 지친 사람은 지쳐버리죠. 몸으로 하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아멘.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그냥 은혜로 버틸라 그러고 몸으로 버틸라고 열심히 살면서 버틸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쳐버린다고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를 사용할 줄 아는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의 권세를 좀 보세요. 이 권세가 내 안에 삶에 적용될지어다. 그래서 맡기고 누리셔야 한다는 것. 그래서 다윗에게가 이야기했죠. 다윗의 정체성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는 믿음이었다면 사울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일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에서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환경에 있어도 환경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통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환경에서 예수의 권세로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권세로 선포한 것뿐인데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엄청난 이게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예수의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볼까요? 사울 왕이었죠. 분명히 사울 왕이었죠. 왕이면 왕의 포지션이 그리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포지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지, 그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장관이기 때문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기 때문에 이 포지션하고 교회 부흥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이 거기 있는 포지션이에요. 사람들이 존중받고 그런 자리에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학교 교장이기 때문에, 교수이기 때문에 교회에 직분을 주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은혜 있죠.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권세가 있다. 영적인 능력이 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돌이켜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워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나 오늘 할 일이 있어, 나 뭐 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구별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요. 설교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설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거든요. 보세요. 설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데 인격과 인격의 관계 속에서 인격을 통해서 설교가 전달돼요. 제 설교를 오늘 잘 들린 사람은 뭐요? 교회 관계 잘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관계를 못하면 설교 안 들려요. 이래요. 관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면 어긋나 관계에서 아무리 달콤한 말이, 은혜스러운 말이 해도 내 마음에 와서 닿지 않네요. 관계부터 해봐가셔야 돼요. 또 하나, 말씀 우리가 들으면 이 말씀대로 들은 말씀을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들었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서 실천하려고 하는 끝까지 싸움, 이거 주님이 이걸 봐요. 은혜 받고는 그냥 받아서 그 이유는 말씀으로 사는 싸움이라든가 말씀으로 실천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서 없다면 힘없죠. 설교를 하고 저도 설교를 몇 번 들어요. 몇 번 들었는데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내 입에다 넣어주는 말씀이 있어서 원고에는 없어요. 근데 막 입에서 나와요. 이것은 성령께서 설교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입에 넣어준 거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정리를 해요. 그리고 이 설교를 다음 설교라든가 새벽이나 할 때 하면 이것을 활용해요. 예, 활용해야만 내 것이 돼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은혜 나눔이 정말 중요하는데 이게 권세로 사용하지 않았냐고.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는데요. 실천이 안 돼.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면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서 나눌 수밖에 없어. 안 나누면 안 돼. 이 문제였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 권세로 하기 때문에 힘들다. 다른 일 있다. 하기 싫다. 내 권세로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교회에 있다가 살겠다 못 맞춰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할 때 가서 계속 날마다 할 수 있고 몇 개월 동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예수님의 칭찬받았던 오늘 백부장이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을 예수님도 기뻐하고 칭찬해요. 예배 드리는 거 다 주고 뭐 봉사한 거 줬죠. 그래 많이 봉사한다 기뻐하는 것보다 본문을 통해서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을 예수님이 기뻐하고 칭찬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목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가 된다 하면 됩니다. 선포된 말씀이 된다 하면 됩니다. 선포된 말씀이 이끈다 그러면 이끌어줍니다. 선포된 말씀이 살아난다 그러면 우리 삶이 살아납니다. 권세가 한 거예요. 권세. 은혜 받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내가 너무 기분 좋아요. 정말 모든 거 할 것 같아요. 그것은 내 감정이 될 수 있어. 권세가 한다니까.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공동체에 아까 말한 것처럼요. 분위기 바꿔집니다. 늘 10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뭘 해요? 간증을 해. 하나님 내게 하셨다. 이렇게 보자. 그러면 이 한 사람이 나중에 분위기 바꿔버려요. 은혜 받는 사람이 하면은 너도 나도 은혜 나도 끝나죠. 근데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권세를 누가 사용해요? 하나님이 사용하죠. 이게 권세가 있는 사람이 부서마다 교회마다 임직자마다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 달라진 거 아니라 그 사람이 먼저 달라져. 그래서 저는 백부장을 오늘 설명할 때 우리 교회 백부장 같은 집사님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는 이 집사,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는 교사,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는 장로 권사,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세워지면 그 사람이 먼저 복을 받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 권세가 흘러. 여러분이 사업하지요. 자영업도 하지요. 바등바등 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은혜 받았는데 바등바등해요.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아서 바등바등해요. 조마조마하다 하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아멘. 그 사업장에 선포하세요. 주님이 한다. 아멘. 주님이 하고 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한다. 아멘. 잘 된다. 아멘.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된다. 아멘. 전도 된다. 아멘. 가족이 교회에 나온다. 아멘.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어제 저녁에 잠을 자는데 계속 이 말씀이 나요. 뭐가 나오냐면 내 마음이 계속 올라온 것이 있어요. 이게 잠정신에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몇 번이나 그 말씀이 보세요.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더라.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더라. 이 말이었어요. 죽은 나사로 살아나더라. 그럼 내가 죽은 나사로보다도 더 심한 질병이 있나요? 없어요. 백세에 몸이 죽었던 사라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더라. 아멘 하시오. 그리고 주님이 말했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렇게 손 펴라 그랬죠. 이 사람에게 말할 때 어때요?
건강한 사람처럼 말을 해버려. 이제 승리하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너는 나섰다. 그리고 손 펴라 해버린 거예요. 바로 이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하면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잘 된다. 가족의 그리스도 앞에서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의 선포는 그거였어요. 손 많은 사람에게 나오라 그러고 손 펴. 보세요. 펴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펴라. 명령했어요. 그랬더니요. 그냥 펴져버린 거예요. 이 말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요? 완료형이었어요. 완료형.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잘 된다. 교회가 열린다. 교회가 열렸다. 성도들의 가정 결박이 풀어졌다. 우리 몸의 질병이 끊어졌다. 이렇게 완료형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실제로 자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됐다요, 됐다.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에게 손 펴라 한 거 보세요. 그리고 펴졌잖아요. 펴라. 정상적이던 거예요. 장애인께 너 펴질지 모르니까 한번 해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권능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맡기고 순종하십시오. 아멘. 맡기고 예배드리라는 거. 맡기고 봉사이라는 거. 이게 우리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에 거두할 축복이에요. 두 번째로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의 권세를 아는 사람인데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권세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말씀에 어떤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를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권세를 알아요. 그래서 말씀만 하십시오. 오셔서 안수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내 문제가 풀어질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아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역사할지는 몰라요. 백부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세워져요. 자, 백부장이라는 집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살아나. 일꾼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나는 로마 군인 엘리트입니다. 나에게도 종이 누가 있다고 100명이 있습니다. 나도 상관이 오라 그러면 나도 갑니다. 근데 내 종들 100명이 내가 말하면 그들도 나이 합니다. 그 권세죠. 권세에 내가 아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것이 있어요. 백부장이 자기 종의 하인을 병 고쳐주려고 예수님께 보내는데 누가 보면 백부장은 안 가요. 백부장을 대신해가지고 유대 장로들이 가요. 그러니까 유대 장로들과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좋았어요. 이 사람이 해당도 지어줬고 유대인들에게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는데 고쳐준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 고쳐준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 본문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자, 보면서 백부장의 태도가 은혜를 아는 자의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를 알아요. 나 안 가도 말씀만 하면 병이 낫습니다. 권세를 아는 자예요. 나도 그렇게 살았고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권세를 누리자면 내가 가서 몸으로 막 떼우려고 그러죠. 몸으로 하지 말라는 거. 선포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면 이 말을 이렇게 할게요. 감당하지 못한다, 합당하다 그 말이죠. 나는 예수 오시는 것에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이요. 나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 하인을 고침받고, 이것은 백부장의 말이 아니라 장로의 말이에요. 백부장은요, 오지면 안 됩니다. 난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자격은 없지만 뭐 한다고요? 내 하인을 고쳐줘야 한다는 은혜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한 것이 없어요. 자격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돌파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리하면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삼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 알기 때문에 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정체성으로 싸우세요. 정체성을 우리가 놔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계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요, 은혜. 자격은 없는데 나는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권세를 알기 때문에, 그 권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권세로 내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자격 없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나는 교회에서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믿음 생활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직분을 받았고 직분을 또 받을 것이고, 아니에요. 겸손하게 하세요. 자격이 있어 직분 준 거 아니고 또 직분을 그렇게 받을 사람들도 똑같아요. 교회가 영적으로 이 부분이 달라져야만 우리 교회가 안 해본 것이 해질 것이고, 열리지 않는 것이 열릴 것이고, 교회 와서 너도 나도 잘된 것은 다 하나님이 교회를 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격이 없는데 뛰어넘고 싶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내 결박을 풀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정체성에서 나온다니까. 정체성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그리고 7절에 보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말을 했는데요. 백부장의 권세가 무엇인 줄 아세요? 아까 100명의 부하가 있고 내 위에도요, 뭐 천부장도 있고 황제도 있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권세를 알아야 돼요. 권세를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에도 권세가 있고 여러 가지 권세가 있지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아멘. 다시 말합니다. 예, 사용하지 않으세요. 얌전하게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얌전하게만 가세요. 일 안 하는 거예요. 내 자리만 왔다 갔고 은혜 받고 뭐 만나 먹고 그리고 할 일 다 했다고 하고 오라고 먹고 가라고 가고 이거 아니에요. 바꾸셔야 돼요.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요. 권세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참여하고 함께하는 것이 권세죠.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데 딱 뒷짐 주무시고 할 사람 왜 나 안 할 거야 이러면은 그 사람 권세를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당하고만 살죠. 얘 당하고 살아요. 권세가 그 좋은 것이 있는데 얘 당하고 살고 어렵게 살고 쩔쩔매고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백부장의 권세에 무엇인지 알아 누릴 줄 안다는 것. 권세, 명령대로 움직인다. 내 위에 상관도 있고 천부장도 있다. 8절 한번 올려주실래요? 예. 시작. 권세를 말하죠. 우리도 영적인 권세가 있는데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18절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마태복음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대요. 이 권세를 줬어요. 엄청난 이게 권세거든요. 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할게요. 전도하지요. 전도를 그냥 해서 이렇게 합시다. 사순절에 전도하기. 전도합시다 하면 가서 그냥 전도를 교회 나와. 예수 믿어. 천당 가. 아니요. 천당을 보여주거나 예수 믿는 것을 보여줘. 내가 보여줘야 돼요. 안 보여주면 안 돼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안 보여주고 입으로만 하면 안 돼. 전도를 그냥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권세가 없으면 전도 안 돼요. 예수의 권세. 자, 사업하거나 뭐 자영업이나 기업이 있는 사람들 있죠.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하나 빠지면은 반드시 어려움 옵니다. 한계가 있어.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뻗어나가. 지경이 넓혀요. 환경이 넓혀요. 권세가 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를 주의 이름으로 사용할지어다.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하세요. 요한복음 17장 2절만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는데 영생을 주시는 권세와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누가복음 5장 24절에는요. 재산받는 권세와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와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있어요. 성경에 이런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데 영생을 주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병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재산을 받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권세를 이 권세 속에서 백부장은 하인의 질병을 본 거예요. 자 보세요. 백부장이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백부장이 하인의 질병을 본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보냈어요? 본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보고. 그래서 권세를 보고 하인의 문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의 권세를 알면 여러분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죠. 그 권세를 예수님의 권세면 내 문제 등이 풀어질지어다. 아멘. 자녀 문제 풀어질지어다. 아멘. 백부장이 다른 사람과 다른 거 예수님의 권세를 딱 알고 누구를 봐요? 하인의 병을 본 거예요. 그리고 보낸 거예요. 권세를 알아야 돼요. 가르침 받으세요. 와서 나눔방도 하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하세요. 설교 들은 것 같고 동순교회 성도들이 이런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설교는 저 설교 아니라 저보다도 다양한 설교가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다양하게 많이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교회마다 달라요. 이거 배우셔야 돼요. 이거 안 배우면 안 돼요. 은혜 받고 산다고요? 은혜 받아요. 그런데 교회에 있는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하늘과 땅에 있는 거 교회 무시하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승패가 인생이 교회 권세에 달려있어요. 내가 싸워서 안 되면 교회 권세로 이기십시오. 내 문제 아니면 교회 권세로 이기세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받으려고 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뭘로 한 거예요? 은혜가 은혜된 거 아니에요. 진짜로 문제는요. 예수님의 권세. 우리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의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과 내 문제를 그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안 사용하세요? 왜 교회를 이용 안 하세요? 왜 교회를 활용 안 하세요? 교회 주신 은혜를 위해 사용하지 않느냐고. 교회 주신 권세를 위해 사용하지 않느냐고. 교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위해 사용하지 않나요? 주일날 와서 얼굴 보고 말씀 듣고 그게 끝이에요? 아니에요.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은 말씀만 없어서 하인이 낳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백부장은 주님의 권세, 하인의 병 고침 받기를 원했죠.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를 하인의 질병에 낫게 했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사용해서 낫은 거예요. 권세를 알았어요. 예수님의 권세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러고는 자기 아들의 문제를, 또 종의 문제를 딱 보고는요,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가죠. 그리고 와서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하시면, 그 권세는 말씀만 하시면, 선포만 있으면 내 한이 그대로 나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것이 내가 복받는 믿음이라고. 이것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내 실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뭐로 하면 열심히 하는데요. 자, 열심히 해요. 근데 나중에 쭉 가면 쪼그라들어요. 그때는 막 된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 지나면 쪼그라들어요. 근데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면 뻗어나갑니다. 이거이 달라. 예수님의 권세. 우리 교회를 봤어요. 많은 교회도 봤죠. 교회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달랐어요. 그 기업이 달라졌고 생활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어렵다는 것 때문에 배우는 자리, 같이 함께하는 자리가 굉장히 약해요, 기반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있는데 사용을 안 한 거예요. 목사님, 오늘 내가 예수님의 권세로 사용하고 싶은데 은혜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준 대로 가서 내가 말씀으로 싸우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 그냥 예배 드리고 내가 깨달은 것만큼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몇 사람은요, 전화해가지고 물어봐요. 오늘 나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나누어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나는 눈에 보였어요. 권세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말할까요? 내게 은사도 있고 재능도 있는데 은사나 재능이나 재력이나 환경이 좀 부족해요. 내가 믿음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좀 부족해요. 그런데 예수의 권세를 사용했더니 막 변화가 와. 믿음도 부족하고 교회 다니는 것도 짧고 기도도 잘 못하고 봉사도 참여는 못하는데 하여튼 교회에 대한 말씀은요, 은혜 받아서 그 권세를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다 부탁하고 교회 목사님께 부탁하고 성도들이 부탁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게 나타나게 좀 기도해 달라고. 이 사람은요, 부족했는데 약한데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이 차이요. 내 실력 있고 해보고 될 것 같아. 아니요. 권세로 사용하셔야 하는 거.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매주마다 믿음의 그릇을 키워서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한번 만져주시고 이 문제 고민하는 것을 결박을 풀어주세요. 얌전하게 와서 얌전하게 듣고 가지 말라는 거. 적극적으로 배우세요. 내 일터에 지경이 뻗어나가도록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는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싸우지 마세요. 소통하세요. 오늘 백부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백부장은 믿음의 가정이고 백부장은 교회 집사님이고 교회 일꾼이에요.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6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전도하십시오. 예수님의 권세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은혜 받고 좋은,
상대방의 마음 속상하지 않게끔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려고 그러죠. 기분 나쁘게 말하고 하는 상관 인격으로 말하면 돼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친구 목사가 아버님 이단에 넘어갔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이단에 넘어갔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제가 이사한 날 갔거든요. 아버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받습니다. 이 말 하더라고요. 진짜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느냐. 돌아오지 않으면 벌받습니다. 복음으로 돌아오세요. 그 이유는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소천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나요? 예수 믿어 삽니다.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예수의 권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는 믿음이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오.